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구원 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 영적인 사실들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말은 평생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권으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신자도 기도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기도는 귀신이 역사하는 기도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인데 현장은 어떤가요? 100%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귀신이 등장하고 귀신을 막 뭐랄까요, 막 테마한다 그러고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귀신을 역사하는 영화나 만화나 드라마는 나오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본 적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현장은 완벽하게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초파일이었죠. 제가 그냥 쉬는 날이니까 좀 늦잠을 잤어요. 8시 반, 9시 넘어가는데 이제 막 이제 우리 중들께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불경을 외워요. 와, 그거를 누워서 들으니까 와, 정신 나겠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단을 숭배하고 귀신을 자기한테 모신다는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한테는 모신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현장은 완벽하게 속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러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완벽하게 속고 있는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조차도. 그래서 어제 화요 집회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신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 심부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불신자의 심부름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사단의 심부름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전략으로 말미암아 조종하는 그 세상 가운데 섬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을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못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고 또 무엇을 현장 가운데 꺾어야 하는지 반드시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죠. 위에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사단을 꺾을까요? 아니거든요.
사단은 저 여러분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사단이 이미 꺾였음을, 이미 결박됐음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고 누리지 않고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만 하기 때문에 사단이 판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승리한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안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어가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축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이미 축복하셨으니까 그 속에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불신앙을 버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화요 집회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안에 우상을 완전히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내 생각이 너무 세면 우상숭배라고 하신 거예요. 우상은 절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다 하셨습니다. 우상은 절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 결국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도 복음으로 답을 내리지 아니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모든 지난날에 겪어왔던 모든 경험들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배경이 필요한데 그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죠? 나라는 완전한 우상에서 꼭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인데 나에게는 고민이고 염려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그저 당연한 고민이고 염려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나 사단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인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뭐라 했다고요? 우상이라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상이 가르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든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망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7망대의 기도문을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혹은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생각을 아니하고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으면 뭐냐? 하나님의 위로는 참된 위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것으로 현장 살리러 가시길 바랍니다. 현장은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참된 평안과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죠? 그거 참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건 어제 화요집회 1강에 말씀하신 거고 이거는 이제 주일 일부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배신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배신당하는 게 당연하다. 왜냐? 그들은 당연한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으로 현장 가운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들을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에서는 다른 것 하지 말고 사람부터 살리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있는 렘넌트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낙심된 자, 낙심한 실패자들을 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인재들을 살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서 살릴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찬 많은 은혜가 상대방에 보인다면요, 그 사람들은 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동기가 가득한지 혹은 복음 안에서 진심과 열심을 하는지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내 안에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 가운데에 현장 갔을 때에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전도자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떨 때요? 그 권세는 우리가 믿을 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인 것처럼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기도, 귀신의 역사를 꺾는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자꾸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으면요, 나의 생각과 감정들이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 그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중에 17절에 보시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권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어마무시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권세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현장 가운데 이것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주셨지만 70인 제자들에게도 주셨거든요. 이 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현장과 모든 만남과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사람을 보고 쫓아가다 보면은 막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저 사람 왜 그러냐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혹은 실망하고 순간적으로 내가
뭐랄까요, 좀 약간 염려가 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그 사람을 보고 시험 드니까 다락방 답 없네 이러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 들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욕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그 안에서 내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제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고 환경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는 이길 수 없으나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뭐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승리자 대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현장에 하나하나 꽂을 때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과 업과 모든 현장 가운데 이 승리자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왜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잘하는 거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겹살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말세 때에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말세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운데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 주신 권세가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돋는 영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죠. 몇 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2절에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사 사자 입을 막았고요. 또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그대로 전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현장과 하나님이 나의 깊은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 가운데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이죠. 옥문이 열리고 그렇죠? 주의 사자를 보내사 헤로드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이 먹어 죽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저 여러분도 오늘도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경 속에 있던 응답이 그저 하나의 신화나 그저 어떤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나에게 그대로 응답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내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역사하셨고 역사하실 것이며 또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의지하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정식기도 가운데 정식기도를 하시겠죠. 정식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신분적 기도, 이 신분적 기도는 뭐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 받도록. 왜냐? 성령,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속에서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불신자들은 성령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또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또 권세적 기도다. 이 권세적 기도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흑암이 무너지는 기도입니다.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제가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심 체험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아무 일 없잖아요. 제 성격상 내가 아무 일 없이 순탄하다. 그럼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나 구원 받았는데. 내가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성격상. 여러분들은 뭐 행복해도 찾고 감사해도 찾고 그러잖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문제와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속에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속에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축복 속에서 현장의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능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이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도만 생각하고 전도 운동만 생각하고 살다가 눈 감으면 처음 감으면 됩니다. 아멘. 아닌가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줄 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알아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현장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오는데 바로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막바로 응답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또 바로 응답이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혹은 그 흑암이 여러분들을 이제는 뭐랄까 여러분들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초파일 때 막 저기서 막 이렇게 막 헛소리 막 한 거 그런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응답이 되지만 혹은 내가 기도할 때에 그 흑암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복종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현장 가운데 꼭 승리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곳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이 중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기도지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세계복음화의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다 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뭐랄까요, 이쁘고 축복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목표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세상 것이 더 필요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도 나에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표로 내가 오늘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은 세계복음화의 흐름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세계복음화 속에 없으면요, 그건 가진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없더라도 나의 인생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다라고 하면요, 그게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것을 놓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나는 그 하나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안 될 수밖에 없다. 또 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거지, 내가 오늘도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뭔가 오늘도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행동하는 그 교만 속에서 벗어나야겠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도 들어가 있구나. 저는 요새 이 생각을 계속합니다. 뭔가 되는가. 내가 뭐 응답 받으면 내가 뭐 하고, 또 없으면은 또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있어도 하나님 것,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께서 취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락방을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 모욕을 한다고 비난도 하고 진짜 심할 정도로 합니다. 대도 않는 얘기를 하는데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왜냐?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더 모욕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높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코끝이 막 찡하더라고요. 제 옆에 친구 같이 있는데 친구를 보니까 지도 코끝이 찡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높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온갖 모욕과 미련을 받아도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이 한없이 높아지는 그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주의 이름이 한없이 높아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거 어렵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아지면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그 스데반의 죽음은 얼마나 개죽음입니까? 저것도 이상한 헛소리하다 죽었다. 그러나 스데반의 인생은 뭡니까? 나는 죽임을 당했지만 주의 이름이 높아진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망대를 세워나가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보여지는, 주의 이름이 한없이 높아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 여러분들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저 절에 있거나 저 모슬렘에 있거나 저 외딴 데 있는 곳이 아니라 우상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꺾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최고의 축복된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속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의 이름이 한없이 높아지는 참된 전도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